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화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비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은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내막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무지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 그 사랑의 환기 속에 있는 신자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부 다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려운가 하면은 우리의 그 생각이나 우리의 통념 또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여자의 아름다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서 여자가 참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 이러한 느낌이 이제 들어올 뿐이죠. 분명히 솔로몬이 이제 사랑하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자의 아름다움을 얘기한 내용들을 다 봐왔습니다. 4장에도 나왔고 6장에도 여자의 아름다움을 얘기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의 공통점, 여자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그 내용의 공통점들이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도무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상상할 수 없다.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절을 봐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에 손이 맞는 구슬깨미 같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자의 한 부분을 이제 하나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이래서 아름답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넓적다리를 이제 두고 둥글어서 숙련공에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다. 이렇게 그 여자의 넓적다리, 허벅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넓적다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뭐 둥글어서 구슬깨미 같은 넓적다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상상해봐도 그런 다리가 아름답게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뭐 아름다운 모습을 제쳐두고서라도 도무지 그 넓적다리를 두고 둥글고 또 구슬깨미 같다는 그런 표현이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넓적다리 여자의 다리를 본 적도 없거니와 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아름다움과 전혀 비슷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뭔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이건 이런 모습이구나 생각이 될 건데 전혀 비슷한 것도 없고 우리하고 전혀 통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여인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없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화보로 두른 밀당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섞은 포도주를 부은 둥근 장 같은 배꼽.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일단 포도주를 부은 잔처럼 둥글고 큰 배꼽은 상상만 해도 이상하죠. 이상한 배꼽이지 않습니까? TV 보면은 젊은 여자들이 배꼽을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2절에서 말하는 그런 모양의 배꼽을 가졌다면 아마 그걸 드러내놓고 다니든 못할 거예요. 세상 그런 배꼽을 이상하다고 하지 아름답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세상의 통념과 맞지 않은 배꼽이니까. 또 허리는 백화발을 두른 밀당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밀단은 밀집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밀을 쌓아놓은 단이란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통념으로는 여자의 허리를 가는 것, 허리가 가는 것을 아름답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 보면은 아무리 백화발을 둘렀다 할지라도 밀단은 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뭐 통통하겠죠. 그런 허리를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가서가 이제 사랑의 노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도무지 우리의 그 인식으로는 아가서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아가서의 사랑에 동화되지도 못합니다. 동화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는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를 않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 천하의 제일 가는 화가를 불러다가 이 본문을 보여주고 이런 여인을 그려보라 하면은 아마 그리지 못할 거예요. 그 화가도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움이거든요. 어떻게 그려내겠습니까? 또 어떻게 설사 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감탄할 모습 아닐 겁니다. 괴물 이렇게 나올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는 전혀 생소하고 낯선 사랑과 아름다움을 지금 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소하고 낯선, 알지 못한 그런 사랑을 놀이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어렵고 또 읽어도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자의 외모를 하나하나 이제 얘기하면서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으로 공감을 한다거나 바라보는 그런 외모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외모를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외모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자, 술람 여인이죠. 여인을 향해서 사랑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아 부르면서 너의 아름다움이, 또 너의 화창함이 나를 즐겁게 한다는 거죠. 화창하다는 것은 날씨가 좋고 아주 맑을 때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여인이 흠이 없고 사랑스럽다 그 뜻이죠. 여인이. 이처럼 솔로몬에게 여인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그 여인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술람 여인의 어떤 사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여인의 모습을 본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솔로몬이 참 사랑할 만한 그런 여인이구나 공감을 하겠는가 하면은 그러지를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인의 실제 모습 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지금 솔로몬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과 시각에서 전혀 다른 기준과 다른 시각에서 여인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준에서. 그 말은, 자, 지금 이 솔로몬의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시각과 기준에서 신부된 자를 바라볼 때 아름다움,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가서가.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안목이 아니고.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공감되지 아니한다. 또 여인의 어떤 그 모습들이 그 내용을 봐도 아름답게 여겨지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신부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공감되지 않고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인을 두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 보인다. 근데 솔로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신부된 자를 아름답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상의 시각과 기준과 안목에서 아름다움을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신자의 아름다움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각과 안목으로 신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 기준과 세상의 시각에서 신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자를 아름답다 했을 때 그게 나에게 와 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잘못된 건 우리죠.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신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우리의 잘못이라 일단 우리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스를 보면은 이 솔로몬이 노래하는 여자의 아름다움만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이상의 표현이 아니고 여자가 노래하는 솔로몬의 아름다움도 똑같은 것이 똑같았죠. 5장에 보면은 남자의 아름다움 외에는 여자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내용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겠지만은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고 표현하는 아름다움과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것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세상 이해하지 못할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남자와 여자 같은 안목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사랑의 조건,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전혀 새로운 조건과 시각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의 관계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름다워하시는 그 시각을 알게 되어져. 우리도 그 시각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각에서. 그랬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막 부어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서서히 세상에 어떤 가시밭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서로 같은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안목, 그 기준에서 예수를 바라본다. 그게 같은 사랑 관계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가스의 사랑의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의 조건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어떤 세상의 예적 기준 그대로 남아있다면은 분명히 아가스의 사랑에는 공감하실 수가 없습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 6절에서 솔로몬이 여자의 아름다움이 자신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고 이런 솔로몬의 즐거움에 동참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자를 아름답다고 하는 솔로몬의 그 안목이 어떤 것인가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안목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주를 보셔야 돼요. 그 안목에서.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복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몸에 대한 평가예요. 그 어떤 몸을 두고서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몸을 바라보는 안목, 인간됨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의 안목은. 이건 우리가 사실 그 조그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죠. 우리가 뭐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죠. 여자들 마음을 설레게 한 잘생긴 남자도 많죠. 그렇게 아름답다는 말을 듣게 되는 외모, 몸, 사실은 시한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두고 아름답다고 하는 건 시한부예요. 뭐 얼굴이 동안이어서 40, 50이 돼도 아름답다는 말을 듣는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60이 넘어도 그런 말 듣기는 힘들잖아요. 60이 되고 70이 되면 천하의 아름다움도 사그라지거든요. 남자 똑같은 것이고 늙으면 그냥 노인이에요. 그냥 노인이죠. 그러니 아가서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우리가 통상 바라보고 알고 있는 외모와 연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과는.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아름다운 것을 얻은 거예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다운 것을 주셔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따지면 차별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몸은 아름답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근데 그런 몸이 아름다운 것을 얻어서 귀한 걸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이야. 이런 안목에 들어가게 되면 차별은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귀한 걸 얻고 아름다움을 얻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관계라는 것이죠. 교회. 지체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교회의 어떤 형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형제라고 하는 같은 교회에 나오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아름답지 못한 지체 몸으로 시작을 해서 귀한 걸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몸으로 일컬음 받고 있다. 그 관계 속에 형제랑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귀한 걸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가서의 사랑이 이것을 말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죠. 여인에게 왕의 사랑은 분에 넘치다 못해 도무지 어울리지 않은 귀한 거예요. 여인에게 왕의 사랑은. 또한 여인의 외적 조건을 전혀 보지 않는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는 점에서 왕의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이죠. 정말 티없는 아름다운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인을 바라보는 안목은 나의 사랑을 입은 자, 나의 사랑을 받은 자,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걸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왕의 사랑을 입었어. 그 귀한 사랑을 받았어. 신랑의 사랑을 얻었다. 이것 하나로 여인의 신분이나 여인에 대한 모든 평가가 아름답다는 것으로 통일돼 버려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아름다운 지체로 달라지는 것이죠. 귀한 걸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분명히 좀 놓치지 말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인이 뭐 스스로 자기를 가꾸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정말 아름다움의 의미에서 기준에서 못 박아두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놓치고 생각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이 자기를 가꾸어서 만들어낸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자라고 하는 그 존귀한 신분, 아름다운 신분 그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귀한 것으로 입혀주심으로써 존재하게 된 신분, 그렇게 부름받고 여김받게 된 신분,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게 기독교인, 기독교 신자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수고를 하죠. 어떤 수고냐면 자꾸 내 믿음, 내 신앙을 아름답게 보이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쓸데없고 헛된 수고예요. 내가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도 주는 그걸 안 보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그걸 따지지도 않는데, 내가 뭐 멋있는 믿음 만들고 아름다운 믿음 만들어가지고 그걸 펼치고 보인다 해서 그걸 안 본다면 헛수고 아닙니까? 오히려 주의 상을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악한 죄에 머무는 모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종교적인 안목이라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신이 내가 잘한 그것을 보고 나를 뭐 상을 줄 건가 벌을 줄 건가 심판을 한 그런 세계가 종교세계거든요. 그것이. 근데 기독교는 아름답지 못하고 귀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고 오직 하나님 입히신 귀한 그것만 하나님 보시면서 너는 아름답다, 거룩하다 이렇게 나를 여겨주시는 그게 기독교 세계예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참된 기독교 신앙에는 나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아름답게 만드세요. 좋은 믿음으로 만들고 세우러 가세요. 이게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는. 기독교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것 대신에 나 같은 자에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을 입히시고 아름답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 기쁨이 되고 그 사랑이 감사가 되는 그 기독교 세계란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이끄시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 사랑을 보게 하는 것으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자에게는 그 사랑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아. 그렇게 부르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다 말씀을 드렸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인을 보고 사랑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는 것은 여인이 그 솔로몬을 즐겁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가서 여인이 뭘 해가지고 어떤 그 행동이 나오고 아무 행동이 안 나와요. 왕을 즐겁게 할 만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여인의 행동은 왕을 섭섭하게 할 그런 행동만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도 사랑아 그러면서 내가 어찌가 아름다운지 나를 즐겁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랑을 솔로몬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 이유가 솔로몬에게 즐거움이 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을 입은 나의 신부, 나의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가리켜서 사랑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즐겁게 하는 조건은 여인에게 있고 여인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귀한 사랑이 있었을 뿐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행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결국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러한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행한다 할지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지를 못합니다. 뭘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 내가 기뻐하는가.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게 주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의 열매가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맺지를 못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에게 착함이 나오고 진실이 나오고 의로움이 나온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자, 바울이 신자를 가리켜서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과의 빛의 의미를 좀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개 그 어둠 그러면은 죄의 행동을 하고 그런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빛 그러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둠의 세계 그런 무슨 뉴욕의 할렘가처럼 가난과 범죄 또 마약들이 막 많이 있는 그런 곳으로도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또 빛의 세계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어둠과 빛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접근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 상식들 걸림돌이에요. 어둠은 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 힘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죄로 말합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내 수고, 내 힘으로 내 뜻을 이루기를 위해 힘쓰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어둠에서 나오는 믿음이 어떤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둠에서 나오는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은 결국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믿어서 그 믿음으로 내 뜻을 이루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둠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어둠의 세계에서 나오는 믿음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늘 내가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건 완성된 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믿음이 되기도 하고 부족한 믿음이 되기도 하고 그게 무슨 완성된 믿음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생각하는 열매도 결국 내가 행하는 것으로 내가 맺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착하게 살면 착함이 열매가 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그 나의 봉사를 믿음의 열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잘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걸 엎어버리는 게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주 안의 빛이라. 자,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의 빛이다. 그럼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데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못 가지 않습니까? 내가 힘써서 내가 내 뜻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단지 하나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 안에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김받은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 안은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나라.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 어둠이죠.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의 세계가 주 안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주의 피로 완성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를 가리켜서 주 안에 있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빛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치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굳이 주 안에 우리를 있게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굳이. 교회 봉사, 착한 일 그런 건 주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란 얘기란 말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빛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빛의 행동을 한다 그 뜻이 아니고 주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뜻으로 빛이라 얘기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빛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무엇을 행하고 실천해서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넌 사랑을 입었잖아. 그 자체는 빛이라고 뜻입니다. 그럼 빛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나와지는 것이죠.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건 내가 맺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랑을 입었고 내가 그 사랑 귀함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완전함으로 기뻐하게 되고 그 사랑을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을 자랑 높이게 되어지는 것 이게 빛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랑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그 사랑으로 옷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를 두고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쁘고 안전한 자야 아름다운 자야 넌 나를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인을 두고 사랑아 그게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향해서 신자된 자를 향해서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고 너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되려고 뭘 해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사랑을 받은 자로 있어 그것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야. 너에게서 내 사랑을 보는 거 이게 나의 즐거움이야.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노래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신자도 그 사랑의 안목에서 자기를 바라본다면은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날 사랑하시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사랑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의 사랑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주님과 신부된 자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주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아는 신자, 그 사랑의 즐거움을 아는 신자는 그 즐거움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성경 보는 것이고 그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헌금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즐거움으로. 사랑을 입은 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함이 나의 믿음을 좋게 한다거나 뭐 주를 기쁘게 한다거나 이 생각을 도무지 안 하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피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 눈치도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 가운데 있는 신자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게 교회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여인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기준은 세상에서 나온 기준이 아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거죠. 아름다움의 기준은 솔로몬의 사랑에 있다. 사랑을 입었다. 이것이 세상 모든 기준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을 입었다 자체가.
그 앞에 아가서 6장을 봐보십시다. 아가서 6장 8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의 주변에 사랑받겠다고 자기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고 자기를 가꾼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내 완전한 자는 하나야. 누구? 내 사랑을 받은 여인. 하나야. 너희들은 나에게 하나뿐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사랑을 안 받았으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 그건 나에게 아름다움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신자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자인의 아름다움을 몸 전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을 신은 발로 시작해서 넓적다리가 나오고 배꼽이 나오고 허리가 나오고 유방, 목, 눈, 코, 머리, 머리털,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의 전체를 두면서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는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 전체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다. 뭐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발끝, 신을 신은 반까지 아름답다. 머리털까지 아름답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사는 꼴도 변변치 않고 뭐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내가 보여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늘 항상 부족해, 나는 부족해, 이런 내가 신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할지라도 주께서는 사랑으로 입히셨고 아름답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전체를 두고 아름답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 6장 9절에서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면서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외딸이라고 하는 것이나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낳았고 그래서 귀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낳은 나는 너 딸 하나뿐이야. 외딸 하나뿐이야. 그게 주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을 때는 고통이 수반되잖아요. 귀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그 자식이, 그 딸이, 여인이 귀중히 여긴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으로 낳은 외딸, 내가 고통으로 낳았어. 그 이유란 말입니다. 신자라고는 그렇거든요. 주의 사랑으로 낳은 게 신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완성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주께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고난으로 낳은 것이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주의 신부는 고난으로 낳은 신자, 그 신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로 시작해서 둘로 나누어진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죽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로 시작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있게 됨으로 인해서 둘로 나누어지죠. 삶을 얻은 자로.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둘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세계를 모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늘 돌아보고 신경 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을 써야 되죠. 다른 사람보다 못한 믿음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이리 될까 자책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즐거움은 없는 거죠. 또 즐거움이라 해봐야 교회가 주는 재미, 이것 아니면 내가 보람된 일을 하는 거, 그게 전부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으면 뭐 기쁨, 즐거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교회를 나오는, 그게 전부겠죠. 아마 대개 기독교에도 그런 현실에 있을 거예요. 근데 아가서가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이 안목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신랑을 바라보는 그런 신자는 다릅니다.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는 무엇을 하라, 어떻게 되라 이런 요구가 없다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요구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넌 이렇게 돼, 이렇게 해봐, 그런 요구를 받고 있다면 그 신자가 아니죠. 그건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부족을 책망하는 게 없습니다. 사랑에서는 정죄하는 것도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니까. 다만 늘 실패자인 나를 사랑으로 입히시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사랑만 생각하면 되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자꾸 뭘 생각하는 얘기죠. 나에게 입히신 귀한 그 사랑을 즐거움으로 삼고 감사되기를 소원하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심정, 신자됨의 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랑의 세계를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도 이해하지 못한 세계였죠. 왜냐하면 늘 나는 부족한데, 분명히 안 되는데, 엉터리인데 그런 나를 사랑 입혔어, 그래 완전해,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가 뭔가 보여야 돼 이 생각이 바뀌어 있는데. 근데 이런 주님의 사랑이 납득이 되고 그 사랑이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게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게 구원받으면 그게 구원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이 도무지 납득이 안 돼. 그럼 그게 뭐냐면 자기 행함,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주의 사랑이 납득이 안 되죠.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뭘 행하는가 돌아오면 정말 신자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인데, 그런 나를 완전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다면은. 근데 십자가로 완성된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매인자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 뜻이에요. 율법에 매이고 사랑에 매이고 이건 없어요.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가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랑에 매인 자 되게 한,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완전하고 나의 전체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자로 여겨진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구원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 뜻이죠. 구원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민도 되고 상한 심령이 되었다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죄의법으로 늘 사로잡혀가는 자기의 상태를 두고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난 공고한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은 난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탄식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이어진단 말입니다.
죄로 인한 탄식이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건고한 사람이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서 그 주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자 되는 것이죠. 주의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받았어. 바로 그 증거가 주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행함과 상관없는 증거예요. 우리 행함과 아무 관계가 없는 열매예요. 사랑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 자꾸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사랑도 은혜도 받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늘 하는 말이 좀 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유가 되어서 복을 결과로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런 그 믿음도 내 것이 아니죠. 믿음도. 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 믿음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복이죠. 내가 주를 알고 주를 믿게 되어진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 걸 바라보면서 세상 기준으로 내가 복 받나? 자기를 그렇게 보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받은 것 가지고 비교, 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신자에게는 평강이고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그게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함은 우리에게는 불안과 염려를 안겨준다. 반면에 사랑은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좀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날마다 반복되는 나의 실패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주의 사랑은 내가 다 이루었잖아. 그런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뭔가 힘써야 되고 사랑을 받을 만자가 돼야 되고 사랑을 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안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잖아. 이게 안 다가옵니다. 그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이루었지만 내가 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내 몫을 끄집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내 몫을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좀 주십시오. 조건을 자꾸 내세우는 그런 모습밖에 나오지를 않죠. 그건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는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을 주고 내 사랑아 불러주고 있는 것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딱 하나입니다. 주의 사랑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주의 사랑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니까 다른 거 돌아보지 마시고 십자가로 완성된 다 이루어진 주의 그 사랑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신다면은 신자됨의 어떤 그 복이라는 거, 신자의 존귀함이라는 것이 주의 사랑이 있다. 이걸 알게 될 것이고 사랑을 받았다.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으로 다가와질 겁니다. 그게 즐거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리석게 우리는 나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주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임을 깊이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함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입혀진, 나에게 주어진 완성된 주의 사랑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